할렐루야.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참 이렇게 수요 찬양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곡으로 또 가사의 내용의 의미가 깊은 뜻깊은 의미로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이어서 더욱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거든요. 결국 우리 교회 어른들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 이 젊은 청년들을 더 귀하게 또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의 미래가 밝죠. 예, 그래서 그래도 이 청년들이 이 수요 기도회 때 와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하죠. 예, 자기들도 얼마나 공부하느냐고 바쁘겠어요. 공부하는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뒤를 미루고 이렇게 귀하게 봉사하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인데 드디어 이제 바뀝니다. 오늘부터. 예,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도대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말씀들이 숨겨져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별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참 놀라운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들어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딱 정리하기를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갈렙이 했던 일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어요. 또 자기가 한번 승리를 했거든요. 기랴세벨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군사를 일으켜서 또 다음 또 정복하고 또 다음 정복하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보상으로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만약에 나서서 이 전쟁에 나서는 누구든 청년들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전쟁이 나의 영광으로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사, 이제 결국 사사가 되는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그가 온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등장을 하면서 그가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쨌든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딸이 밭과 샘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밭과 샘을 요구할 때 밭도 주고 샘도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볼 때 결국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예. 참 귀한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들도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들도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죠. 매번 패배하고 매번 실패하고 무능함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갈렙도 그 기쁨을 누려요. 여기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기럇세벨, 여러분 장소, 지난번에는 우리가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밝힐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지명을 밝히는 게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기럇세벨, 오늘 또 보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유명한 곳인데, 그 유명한 그 이유가 뭐냐면 갈렙이 젊었을 적에 갈렙이 처음으로 정탐을 나갔던 곳이 이 기럇세벨이에요. 예, 정탐을. 그 젊었을 때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누가 올라갈 거냐?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이제 갈렙이 또 다시 등장하는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죠. 그러면서 이 갈렙이 그 과거의 일들을 좀 회상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일을 자신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세대는 이제는 정리를 하고 다음에 젊은 세대에게 이 축복의 기회, 이 영광의 기회, 이 정복의 땅을 차지하는 기회를 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데, 그때 나섰던 이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이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갈 거예요. 예, 읽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이 2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뭐 오늘 수요일 기도회 때도 나누고, 이번 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나누고, 뭐 다음 주 수요일에도 나누고, 뭐 또 다시 뭐 오후 찬양 예배 나누고, 맨날 뭐 하다가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 다 끝나고 마음이 허전했어요.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내한테 여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렇게 하고 무조건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 뛰어야 벼룩이죠. 뭐 뛰어야 뭐 저기지. 결국 가봤자 뭐 나의 고향 충청남도 부여군 갔죠. 어머니 계신 곳. 그냥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좀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전국 일주를 시작했어요. 아마 공고해서 그런 거 같아요. 전국 일주를 뭐 저기 청주, 충청북도 청주, 세종, 뭐 논산, 뭐 전주, 뭐 막 온 곳을 다 막 완주 막 다 돌아다녔어요. 어머니를 옆에 모시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닌데 우연찮게 딱 지나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 대전 이번에 공장 화재 난 곳이었어요. 거기서 멈추게 됐어요. 어마어마하던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 본 곳이 이 사이즈가 뭐 무슨 공장 하나 이렇게 불타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전체 공단이 다 불이 다 버렸더라고요. 거기서 14명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저런 안전사고, 인재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14분의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준비도 안 됐을 텐데 전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 불이 다 타서 이 쇳덩어리들이 다 녹아서 내려져 있고요. 완전히 뭐 전쟁터 같았어요. 전쟁터. 예. 그러니까 이 공장이 무슨 저 깊숙한 어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도로 바로 옆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래서 거기서 멈추어서 거기 현장을 좀 제가 유독 관찰력이 좀 많아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됐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들 땀 흘려 수고하던 생업의 일터잖아요, 거기가. 얼마나 그 땀 흘려 어떤 자신들의 목표도 있고 자신들의 꿈도 있고 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장소가 이제 다 불이 나서 거기서 희생자가 사망자만 해도 14분이나 돌아가시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또 벌어졌고 또 재산 피해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 그러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이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는 아버지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또 뭐 가족일 거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죽음을 맞았을 때 가족들이 겪게 될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뭘까? 저렇게 훌쩍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한날의 시간이라는 것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각자에게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그 기회였어요. 그러면서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이 속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절차가 빨리 신속히 복구 절차나 또 보상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또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저 현장을 보게 했을까?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닌데 제가 청주를 갔다가 또 대전을 들렸다가 신탄진을 걸쳐서 대전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가 그 장소더라고요. 뭐 많고 많은 길들 중에 하필 왜 저를 그 길로 인도했을까? 왜 그 길로 인도했을까? 그리고 왜 그 현장을 보게 하셨을까? 인생은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런 일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벌을 쌓고 있는가? 복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산한다니까요. 하나님 세고 계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눈이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박하거나 무슨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계신 분들은 50이 다 넘었잖아요. 60이 넘었잖아요. 70도 넘었잖아요. 어떤 분은 8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남은 시간을 얼마일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벌을 쌓고 있는가? 복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쌓지 말아야 될 것은 벌을 쌓지 말아야 돼요. 이거요 계산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복을 쌓는 자가 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 여러분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교육학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이 되기 이전에 신앙교육은 이미 끝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교육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피가 나를 죄 씻음 받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학교 이전에 이미 끝나야 돼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 청년이 되거나 이 아이들이 다 장성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이 가서 야, 너 대학교 가거든,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신앙생활해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부터 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거든, 그때 신앙생활. 이미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생각이, 머리가 커서 안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시간,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시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도 열심히 계속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요. 신앙의 본보기가 돼야 돼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면 부자 된다, 이런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 너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너 곁에 계셔서 너에게 힘을 주셔. 너가 힘들 때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 여러분, 반드시 이 신앙적 믿음의 계보를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이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 나의 신앙의 수준보다 이 자녀들이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꾸면서 우리는 신앙을 이어줘야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렙은 대단한 위인입니다. 젊을 적부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정복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의 친구와 같았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도 여전히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해 줍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보상으로 자기의 딸을 내주면서 이 나의 딸을 아내로 줄 것이다, 누구든 나서라 하는 겁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그를 축복하죠.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밭과 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밭과 샘을 얻게 되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줍니다. 사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자녀들을 위해 물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전혀 신앙을 모르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전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부모로서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할까요? 남이 할까요? 부모도 포기했는데, 부모도 내 자식에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주는 일을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 누가 나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교육계 선생님들이 애씁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 전부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부모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확실함을 심어줄 수 있는 이가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을까요? 이게 도전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 머리 크면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찮더라도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주를 향하여 날마다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역할 충분히 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뭐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만이 성공일까 하는 거죠. 그것만이 성공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 주만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견디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 와서, 아빠, 내가 사실은 이런 일 때문에 힘든데 아빠 기도해 줘. 아빠가 지금 기도해 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된다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어야 합니다. 자꾸 기회를 줘야 돼요. 내 것만, 나만 영광 누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여러분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오히려 부모라면 나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에너지를 쏟아서 좀 더 귀찮아해도, 자녀들이 귀찮고 또 귀찮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귀찮아 하더라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머니의 소원은, 할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은 이거다, 엄마의 소원은 이거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를 말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대전 화재 사고로 인해서 그 뉴스에 나올 때 관심 있게 또 보았더니 그 유가족들이 이제 빈소가 마련된 곳에 그 기업의 사장님이 정말 인자한 미소가 그 모습을 갖고 계시던데 그분이 그 빈소에 가서 막 펑펑 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펑펑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사장님이 뭐 일부러 불을 냈겠습니까? 뭐 그분들에게 희생을 이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직원들이고 가족들이잖아요. 우리의 기업을 일으켰던, 함께 일해왔던, 땀 흘려 수고했던 직원들의 죽음 앞에 아마 그 사장님이 겪었을 마음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여러분, 평생 회사를 일구어온 회사의 사장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뭘까요? 나의 젊음을 들였어요. 나의 젊음을 다 쏟았어요. 네? 그리고 나의 열정을 다 쏟았고 내 꿈이 있고 정말 내 자녀들을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먹여 살렸고 그런 터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사장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음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거예요. 다음에는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뭐 그냥 누구나 해라 뭐 걸리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젊음을 다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이 기업을 일으켜 왔는데 일구어 왔는데 그렇다면 은퇴할 시점이 되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은퇴할 시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은퇴할 때에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기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를 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계속 지체를 합니다. 빨리 다음에 물려줘야 되고 다음 누가 주자로 뛸 것인지 만약에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 그 주자를 이어받을 것인지 이제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복 전쟁을 계속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백성들을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 갈렙이 있었던 거죠. 갈렙. 어쩌면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갈렙. 그런데 이 갈렙이 본인이 나서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지 보는 것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잘 풀었을 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보상으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딸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뭐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래서 기업을 또 차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누가 나오냐면 입다가 있죠. 입다가 괜히 그냥 실수를 하거든요.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해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해 주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생각 없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이 뭐예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소를 치며 춤을 추며 막 그러면서 이 승리를 했으니까 막 돌아오는데 막 맞이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딸이에요. 하필이면 딸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 딸이 결혼도 안 한 딸인데 그 딸이 요청을 하잖아요. 좀 말미를 주십시오. 이별을 준비할 시간을 좀 갖도록.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계속 통곡하죠. 울죠. 계속 이별의 시간을 가져요. 이별의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로 자기도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걸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벌어져요. 그 내용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딸을 주잖아요. 딸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딸의 존재는 뭘까? 이렇게 주는 존재일까? 가볍게. 예.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갈렙도 자신의 딸을 보상으로 주겠다. 예. 저는 가볍게 그런 마음으로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테스트 과정이 굉장히 믿음의 선택이었거든요. 믿음으로 취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테스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테스트가 결국 뭐였냐면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나의 딸을 주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하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런데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지체하려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왜 몰아내어야만 했을까? 우리 여호수아 23장 보실래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사사시대에는 연도로 하면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의 여간이 아니라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이 사사시대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펼쳐지는 400여 년간의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만들고 덫을 만들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먼저.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진멸하라 했거든요. 진멸하라. 다 내물하라.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라.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뭐 현찮게 알면 안 돼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아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해이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고 약해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때부터 다시 공격해오고 다시 괴롭힘을 하고 다시 와서 가시와 같이 역할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에 처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구원자의 역할로 활약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에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역할들도 이 사사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재판, 공정하게 재판도 하고 판단도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이 사사들이 감당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사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사사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면에서 탁월하지 못해요. 사사로 해서 정말 완벽한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뛰어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족함도 있었어요. 모자람이 있었어요. 좀 실수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쓰실 만한 뭔가 특별한 뭔가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하진 못해도 탁월하진 못해도 뛰어나진 못해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특별한 뭔가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보다 탁월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단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품이 온순하든지 깨끗하든지 아니면 성실하든지 아니면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강하든지 아니면 정말 재능이 뛰어나든지 뭐래도 하나라도 탁월한 면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려면 내가 완벽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나 스스로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내가 누구한테 믿음을 계승해 준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사사라고 해서 다 탁월하지는 않았어요. 사사들도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라도 뭔가 탁월함이 있었던 거예요. 특정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엄밀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인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면에서 갈렙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어요. 젊을 적에 갈렙과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그래서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온니엘에게 이제 딸을 주는 거예요. 예, 딸을 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초대사사 온니엘이 갈렙의 어떤 면에서 닮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또 물려주는 일들에 가장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된다. 기회는 늘 있는 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의 신앙교육은 이미 끝나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늘. 신앙교육은 사춘기가 되기 전에 다 끝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거죠. 믿음이 진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때보다도 여러분들 후손의 때가 더 믿음의 멋진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